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평생에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우리가 영원히 그 주님만의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원히 찬양. 우리의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합시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주님과 같은 분이 우리에게 없음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영원히 찬양하 영원 무궁히 그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 무궁히 그 사랑 그 형언할 수 없는 놀랍고 아름다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 우리 한 번 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한 그 주님의 영광만이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노래할까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짐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한 번 더 모든 나라 주님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영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하나나나나나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앞에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를 통해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고 주님 받으소서. 살아계신 주님,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그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들려드립시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영광과 우리의 모든 존귀와 우리의 모든 찬양과 모든 능력을 받기 합당하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져 있던 예배 가운데 영원한 승리가 있지만 마치 패배자와 같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온 열방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찾으면 만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예배자로 선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그 주권, 모든 주권을 넘겨드리고 그 영광과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경배를 드리며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상한 심령 가운데 함께 사도신경 가르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이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하고 또한 오직 주님만을 신뢰와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는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회사나 어떤 일을 위해 고용된 사람이라면 자신의 역할이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일꾼이 되지 못하겠죠. 자신이 고용된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맡겨졌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일을 행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권위 논쟁의 연장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앞서 등장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주제적인 흐름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갈등, 음모 이러한 것들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었던 본문은 예수님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성전 소란을 행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무슨 권세가 있길래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는지 이 질문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단락의 비유는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의 성격이 짙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성전 소란 행위를 할 수 있는 권위는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신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실 수 있었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른바 포도원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이란 어떠한 사람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만들었고 그 포도원의 시설을 다 갖춘 후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면서 자신은 먼 나라로 여행을 갑니다. 우리나라 용어로 생각을 하면 소작을 준 것이에요. 소작이 무엇인가요? 땅 주인이 몇몇의 농부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대신 그 주인은 농부로부터 그 소출의 일부를 받는 것, 이것을 소작이라고 합니다. 주인과 농부들은 서로 만족할 만한 조건으로 그 농지를 함께 쓸 수 있는 계약을 맺었겠죠. 그런데 그 계약을 맺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농부들은 그때 계약을 했던 정한 소출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오히려 소작료를 받으러 왔었던 그 종들을 심하게 구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요.
그러자 이 포도원의 주인은 다른 하인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농부 또한 이번에도 그 하인을 심하게 때리고 희롱까지 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또다시 다른 하인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농부들이 하인을 때리기까지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죠. 주인이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계약을 맺었고 이 계약이 제대로 성사가 되어져야 이들에게 빌려준 그 계약의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 또다시 하인을 보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보낸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이 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농부들이 내 아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겠지, 내 아들은 그래도 좀 존중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은 회의를 거칩니다. 회의를 한 후에 결정된 것이 이 아들까지 죽이는 거였습니다. 아들을 죽인 후에 시체를 어디에 내버렸습니까? 포도원 밖에다가 내버렸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포도원에 해당하는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이야기만 들어보면 어떤 영화에만 나올 법한 이야기죠. 막장의 이야기입니다. 주인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은 아니에요. 악한 포도원 농부와 비슷한 이야기들은 당시에 유대교 이 랍비들은 그들이 봤었던 책, 어떤 문헌에서 이 이야기들이 자주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이야기에는 이미 유대교 이 랍비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고 그들이 두루 사용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사용하시면서 이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어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에 이미 많이 알려졌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어떠한 방법이 있었겠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끌어온 예수님께서는 이제 청중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이제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농부들을 전부 다 죽이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정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인가요?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11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의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닐다가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맞닥뜨렸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공회원들에게 도대체 내가 무슨 권세로, 너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으시면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논쟁 이후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바로 이전에서의 이야기, 이곳에 등장했었던 청중들과 같은 인물들이겠죠. 그런데 이 청중들인 곧 사내들인 공회원, 이 사람들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마가는 이 장면을 1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 적어도 확실한 것은 공회원들은 이 비유를 자신들을 향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유는 공회원들을 빗대어 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들이 이 이야기가 자신들을 저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단서가 있을까요? 아주 단순하지만 이 이야기의 배경은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은 유대인의 종교적인 전통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어떠한 상징이었어요. 대표적으로 구약의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더라. 이사야서에서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원 나무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지적을 하지만 예수님은 소작인들의 포도밭 남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잘 알고 계셨던 이사야의 포도밭 노래를 제기한 성전 권력자들에게 그들이 자격이 없는 성전 관리자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이 주인은 계약을 맺었고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이 농부들은 주인에게 한 일정량의 수확을 주어야만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계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소작료를 받으러 온 하인들을 때렸고 모욕을 했고 더 나아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농장 밖으로 버렸습니다. 그들은 계약을 위반했고 충실히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아들을 죽여서 이 포도원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교회는 포도원이 굉장히 흔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소작농들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소작농들은 포도원을 가진 주인과 계약을 맺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원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죠. 계약을 맺은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을 맺은 그 주인에게 반기를 드는 이런 행동. 쉽게 생각할 수 없겠지만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일이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불충성스러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불충성스럽다라는 표현이 참으로 모자랍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47절부터 4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선지자의 역사는 항상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선지자들은 나와서 항상 고난을 당했어요. 항상 핍박을 당했어요. 이들의 역사는 피 흘림의 역사였습니다. 선지자들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선지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알게 하는 역할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에요. 결과적으로 볼 때 선지자들은 전부 이스라엘의 계약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부름을 받았을 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너네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숱한 지적과 이들의 촉구는 전부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오히려 선지자들은 맞아 죽었고요. 선지자들은 몸이 잘려서 죽었고요. 어떤 선지자들은 땅에 생매장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사를 기억한다면 포도원 이야기가 과연 어떠한 말을 하려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 계약을 충실하게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하인, 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했으며 마침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나긴 배신의 역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요약하신 후 드디어 이렇게 질문하시죠.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라면 너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이 농부들을 모조리 죽이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세요. 여기까지의 상황을 본다면 감히 누가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의 반응이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계약의 조건으로 보아도, 인간의 도리로 보아도 계약을 파기하고 오히려 해를 입힌 이 농부들을 포도원 주인이 죽이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대목에 이르러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들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져 나가세요. 포도원은 이 불충성스러운 농부들을 죽인 후에 다른 이들에게 이 포도원을 넘기겠다라고 말해요. 다른 농부들에게 이 경작을 맡긴다라는 것이겠죠. 이스라엘과 맺은 이 계약은 이스라엘의 불성실로 말미암아 깨져버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계약이 맺어지고 이 계약에 따라서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에요.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포도원의 비유가 오랜 세월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결된 사실이므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즉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일까요? 과연 이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서 들은 공회원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불같이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십자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 주변에 관심을 좀 넓혀서 살펴봐야 됩니다. 크게 보아서 마가는 이 부분에서 권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흘러나가고 있어요. 공회원들이 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도발을 했어요. 1차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의 권위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폭로합니다. 공회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위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인기를 충족하기 위한 권위였습니다.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어떤 욕망들을 보여내고 싶었던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였어요. 그들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걸핏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한 임무들을 충성스럽게 행동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사람들의 평판과 정권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반격은 더욱더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은 깨져버렸다. 너희들은 불성실한 계약자들이고 이제 주인을 핍박하고 배반했기 때문에 또한 내 아들 또한 너희가 죽일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계약을 맺을 것인데 너네와 맺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편에서 정말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챙겨주셨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셨어요. 몇 번이고 종을 보내셨으며 그도 모자라서 아들까지 보내셨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것 없을 만큼 하나님의 계약에 충실하게 행동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진노는 하나님의 당연한 권리이겠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죽인 이들을 모조리 죽이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공의예요. 계약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공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우리 때문에 죽이셨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아멘.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니 포도원 비유가 어느 결에 갑자기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 2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즉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하여서 버린 돌이 건물의 모퉁이 돌로 요긴하게 쓰일 것이다 라는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버린 돌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일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봅시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라고 하는 이 사람은 8명의 아들 중에서 다윗을 뺀 모든 아들들을 사무엘에게 보여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버지에게조차 버림받은 버린 돌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118편을 인용하신 것은 다윗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린 돌 취급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방인들이겠죠. 바로 우리같이 유대인의 혈통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예측하지 못했어요.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이것은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그야말로 건축자, 즉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논리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회원들은 불같이 화가 났지만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심증으로나 어떤 정황으로나 예수님의 이야기가 자신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 자신들이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매우 화가 나서 가능하다면 예수님이라는 저 청년을 지금이라도 당장 죽이고 싶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그들 말고 또 다른 청중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가 더 추락하겠죠.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그 인기 또한 추락하겠죠. 명예 또한 추락합니다. 물론 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구원사의 주류가 이스라엘에서 다른 어딘가로 옮겨질 것임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라도 너무나도 서운하고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공회원들과는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지지했어요. 때문에 공회원들은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당장 죽일 수 없었습니다. 공회원들을 주저하게 만든 그들은 아마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던 하급에 있었던 하층민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더욱더 확실해진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더욱더 죽이고 싶은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여야 할 이유와 명분이 더 확실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앞당기고 있어요. 예수님은 권력자들에게 죽임을 받아 마땅한 인물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이분이 누구시길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이 계약을 파기하고 버린 돌이나 다름없었던 이방인들을 다시 나와 계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를 입증하는 자리에서 그 권위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끝없이 당신의 종들을 무시해온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제는 새로운 계약이 시작될 것이다. 이 새로운 계약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세우시는 새로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로써 누구든지, 즉 유대인이라는 이 혈통과는 관계없이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을 위한 대속 죽임으로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 그 모두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을 믿는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 모두를 초대해 주세요. 그리하여서 마침내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계약 위반 탓에 가려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극적인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기이한 계획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것이 과연 유대인들에게만 속하는 말씀일까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메시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인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내 자존심, 내 이기심, 내 자아 때문에 어떤 내 인생 때문에 내 가정과 내 삶의 자리와 나의 시간과 이 모든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소작농과 같은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종을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고. 우리에게 여러 번 메시지를 보내세요. 사람을 보내기도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기도 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그때마다 돌이키고 계십니까? 그때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밀어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향해 건네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손길마저 거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죽음을 고귀한 죽음으로 숭고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것이 소작농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세요? 우리는 주인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인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맡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욕망의 소유물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전락시켰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았고 우리가 맡은 그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자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 함께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포도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역할을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포도원에서의 역할,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찬양할 때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포도원 비유를 함께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맡겨주신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과 임무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소작농들처럼 주인을 배신하고 주인에게 반기를 들고 주인의 아들마저 죽이며 자신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모르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의 삶이 소작농처럼
참으로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내가 있는 그 모든 곳곳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데에 우리가 더욱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역들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 가운데에 주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왔던 소장농처럼 불순종하며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주인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임무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역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함들을 통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함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잘 분별하며 또한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주님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만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함들, 우리의 약함들 주님 앞에만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기 모인 귀한 자들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귀한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것들을 잘 이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주님, 채워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들이 참으로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농부들처럼 주인에게 반기를 들고 주인의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겐 있진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과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과 우리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맡은 사명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자각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충성스러운 좋은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충성스러운 좋은 일꾼 되기로 다짐한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거나 이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분 있다면 손을 들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한 분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자리에서. 네, 뒤에 계신데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가운 얼굴들이 또 있네요. 네, 김다혜 자매님 간만에 네, 잘 오셨고요. 미국 갔다 돌아오셨죠? 파란 옷은 윤요한 형제인가요? 맞아요? 네네, 반갑습니다. 전역한 거 아니죠? 네. 네, 군대에서 휴가 나왔는데, 네, 반겨주시고, 또 있었는데, 안 계신 것 같네요. 네. 네, 여러분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간만에 헌금 안내 좀 드리자면 저희가 예배 중에 헌금 시간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뒤에 있는 헌금함에 예배 입장하실 때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 저희가 한 번에 모아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만 있습니다. 네, 참고하여 주시고, 또한 지난주 부활절이었는데 부활절 감사 헌금 혹시라도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전히 뒤에 봉투가 배치되어 있으니까요. 정성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우리를 향해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온 열방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한 주 한 주 안에서 승리하신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